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들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듯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쉬는 밤에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신 우리 주님께 함성.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시 한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우리의 오른손 높이 들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놀라우신 길을 만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들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가을날 곡식이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험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에 속한 일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워진 심령을 씻어주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권력의 다툼과 당리당략으로 분열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계획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기도합니다. 교회 차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산 M센터를 통하여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모든 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용성 담당 목사님과 장효선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사와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데이비드 총장님의 말씀에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기도합니다. 세네갈과 중국 교하는 정성열 송영근 선교사님 가정에도 안전과 평안함을 주사 복음 사역에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서 건강이 회복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주소리 찬양팀의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어 상처받는 영혼들이 위로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내일도 주어진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 세상 즐거워 세상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아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뻗어서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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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 과정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1:1 제자영육도 하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10월 19일부터 줌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11월 3일부터 이제 어린이와 같이 이제 1:1 양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시면 안내지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회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대회는 11월 2일에 진행이 되고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송건우 형제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월간지 광고입니다. 10월 달은 호세아서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 목사님은 태안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내일 월요일에 로잔 후속 대회 그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박정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남편분 되시는 전성일 집사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나라와 인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 없는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치고 괴로운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길 가운데 섰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손에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원 벽 사이에 좁은 길에 섰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몸을 바싹 붙였고 발람의 발은 벽에 짓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앞으로 나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자 발람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우롱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다. 만약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로잔 대회가 있었죠. 로잔 대회가 있어서 위임 목사님께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직접 강사 소개를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4차 로잔 대회에 많은 해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셨는데 그중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들을 선별해서 또 설교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하실 분은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학장님이신 데이비 파워 학장님이십니다. 이번 로잔대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통역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하시 지금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하시는 최수건 목사님께서 통역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Greetings from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 드립니다. What a pleasure it is to be able to serv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We heard of your church for many years. 오늘의 교회에 대한 소문은 저희가 수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You have been partnering with us in kingdom ministry.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We are also learning from you. 여러분들 통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With your heart for God and His ministry.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역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I'm particularly grateful for your ministry during the Lausanne conference. 특별히 로잔 컨퍼런스 때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You all allow us to serve God and to focus on Him.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rayers.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d thank you for all the volunteers that are serving as well. 또 특별히 자원봉사로 섬겨주신 오늘의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If you have the Bible with you,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let's turn back to Numbers. 민수기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We'll be reading from several passages in Numbers. 민수기에 있는 구절 몇 군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The paragraph that we read this morning 오늘 봉독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is an interesting one. 그 내용은 매우 재밌는 내용입니다. You probably have learned of it during Sunday school or during your childhood.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It's unusual for a donkey to be able to speak. 사실은 당나귀가 말한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But perhaps more puzzling 하지만 더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is the portrayal of Balaam.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In the verse prior to our paragraph this morning,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in 22 verse 20, 22장 20절에 God allowed Balaam to speak and to travel. 발람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너를 불렀으니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But then when Balaam was on his way, 하지만 발람이 순종하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God stopped him. 하나님께서 그를 막았습니다. And God became angry. 진노하십니다. So it's really difficult to figure out why God was so angry.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Well, it seems that God allowed him to speak and to travel. 아니 따라서 가고 또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Why is God changing his mind?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진노하실까? Even beyond this section, 이 본문을 지나서 the figure of Balaam is a bit ambiguous.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의 정체성도 좀 혼돈스럽습니다. In chapters 23 and 24, 23장과 24장을 보시면 he became obedient to God and blessed Israel rather than cursing Israel.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So that seems to be a pretty positive portrayal of Balaam. 그렇다면 우리가 발람을 생각할 때 참 좋은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But elsewhere in the Bible, when Balaam was mentioned, it's almost always negatively. 하지만 이 여기에서 나오는 민수기 외에 발람이 언급된 모든 성경 구절은 발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교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 figure of Balaam is unclear.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발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And why God stopped Balaam was unclear as well. 또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Equally puzzling is the existence of the entire paragraph. 그리고 이 나오는 모든 구조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Numbers is about God's people entering the promised land. 사실은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They left Egypt and they were about to get into the promised land. 에집트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So why have three chapters on a seemingly unrelated figure by the name of Balaam? 왜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앞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이상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3장씩이나 성경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을까? This is almost the climax of the story. 사실은 이 내용은 이 모든 줄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But this seems to be an excursus. It's about a pagan prophet. 하지만 동시에 이 이교도의 예언자,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So what is this all about?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How should we be reading this section?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How is it relevant for us?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요? One way of approaching this section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s not to focus on Balaam. 그것은 발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본문을 읽는 거지요. Although it appears to be about Balaam, but maybe it's not. 이 성경을 읽을 때 발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이것이 발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Realizing that this is not about Balaam, 발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 may allow us to figure out why this section is here in the Bible.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셨을까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ell, if it's not about Balaam, who is it about? 그렇다면 발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First, it is about God.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erhaps this section is important because of the portrayal of God.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Well, throughout the Pentateuch, we know that God is the one in control and God is the subject of the Pentateuch. 모세 오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알게 됩니다. Just reading a few verses may help. 우리가 몇 군데만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 chapter 22, verse 8. 22장 8절을 보십시오. There you find the king of Moab asking Balaam to go and curse Israel.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발람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And Balaam responded by saying,
no, I'm going to say whatever God is telling me to say. 하지만 발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It's not about Balaam, it's about God controlling even the pagan prophet. 하지만 이렇게 이교도로 속해 있는 발람 선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Verse 18, 18절을 보십시오. when Balaam was approached the second time, 두 번째 발람을 찾아온 발락의 사람들은 Balaam is going to say, well, King Balak, if I'm going to go with you, I'm going to listen to God and not you.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제가 발락 왕을 따라서 간다면 저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더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Verse 20, 20절을 보십시오. right before our paragraph, God is saying, you can go, but you have to listen to m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하십니다. Knowing that it is about God and not Balaam, we explain our paragraph.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If God is a sovereign God,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verse 22, he has a right to be angry whenever he feels like being angry. 그분의 주권은 진노하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In verse 28, 28절에는 God is able to even open the mouth of a donkey.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And in verse 31, 31절을 보시면 the pagan prophet, well, a prophet is basically a seer. 그 점쟁이로 나와 있는 이교도 이 발람 선지자는 A prophet is the one who is able to see the future. 점쟁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But in this case, Balaam was not able to see.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순간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God has to be the one opening his eyes.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셔야지만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The whole paragraph is not about Balaam. It's about God being the sovereign God.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He can change his mind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있습니다. whenever he likes to.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Although he's changing his mind, it's only from our perception.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But he is the one in control.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So Balaam got the point. 그래서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Verse 34, 34절을 보십시오. Balaam would say, yeah, whatever you want me to do, I will do. 발람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If you don't want to go, I won't go. 만약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But if you want to go, I will go. 만약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And God would say, yes, go, but say whatever I tell you to say, and not what you want to say. 하지만 네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So the entire paragraph is not about Balaam. It is about God being the sovereign God. God is the one in control. 그렇다면 이 모든 그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Before Israel entered the promised land,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Moses made clear that it is God the one who is in control. 모세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셨습니다. It's not a human being, but it's God himself in control.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So it's not about Balaam, it's about God.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But the second character may be equally important.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It's not Balaam, but Balak. 두 번째는 발람뿐만 아니라 발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We know at the beginning of the chapter, 저희가 이 본문 첫 부분을 보게 되면 Balak was the king of Moab. 모압의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발락입니다. When Israel was getting close to the area of Moab, 모압 땅 근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the king became a bit nervous. 모압 왕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He decided to ask a pagan prophet to curse Israel. 이교도의 그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3 times you find Balaam not willing to go with Balak. 세 번이나 부탁을 받았지만 발람은 거절을 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In our story, 3 times the donkey was not willing to listen to Balaam.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당나귀도 세 번 거절을 하고 앞으로 진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죠. Balaam, the inferior, not willing to be obedient to the king. 어떤 면에서는 발락보다는 하수 위치에 있는 발람이 발락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And the donkey, being inferior, was not willing to listen to Balaam. 발람의 하수 위치에 있었던 당나귀가 거부를 하고 가지 않은 것처럼 This may well be a parody or satire on Balaam and Balak. 어떤 면에서는 발람과 또 발락에 대한 패러디 이야기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he pagan prophet, the pagan king, they were impotent in the presence of the sovereign God. 페이겐 왕과 또 이교도인 선지자 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Of the many prophets that we find in the Old Testament text,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볼 때 who is the most famous prophet for the pagans? 이방 그 선지자들 가운데 이교도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유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o is the most famous prophet whose name will appear in extra biblical material? 성경 외에 언급된 이름이 있는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There is only one prophet in the Bible 사실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that we hear about outside of the Bible. 성경 외에 언급된 이름 한 사람입니다. Who is that famous prophet? 그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Was it Isaiah or Jeremiah? 아이사야 아니면 예레미야일까요? No. 아닙니다. The only prophet that we found in the Old Testament text that appeared beyond the Bible 성경 외에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선지자는 is Balaam. 발람입니다. In 1967, 1967년도에 in Syria, 시리아에서 they find an inscription describing Balaam. 인스크립션을 발견했는데 발람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Why is this important?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It is important because Balaam was probably the most famous pagan prophet of the time. 그 이유는 아마 발람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였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utside of Protestant Christianity, 개신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who is the most famous religious figure? 그렇다면 가장 유명한 종교인이 누구였을까요? Well, probably the Pope, right? 어떤 면에서는 그 교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Balaam is almost like a pope in the ancient times. 그렇다면 그 고대 시대에는 아마 발람은 교황처럼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most famous prophet outside of our circle 우리 주변 사람들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선지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If that's the case, then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Balaam listening to the God of Israel is a big deal. 발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Balaam, the seer who is not able to see, 점쟁이가 미래를 볼 수 없었다. is the one prophesying from the word of God, the God of Israel.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 God is the one in control.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But God is not simply the God of Israel.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God is a universal, global God.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the one in control of the entire universe.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Even the prophet, pagan prophet, he has to submit to the God of Israel. 이교도의 선지자로 유명했던 발람도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He has no choice 그에게는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because God is the God of Israel.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This is comparable to the portrayal of Pharaoh earlier on in Exodus.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바로 왕과 같이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God hardened the heart of Pharaoh.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We may ask, why would God do that?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을까? But the point is that God is a sovereign God.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Even the will to oppose God is given by God Himself.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We don't even have the will to oppose God.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없습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He's in 때문이죠. control of Pharaoh in the same way He's in control of Balaam, the pagan prophet. 하나님은 바로의 왕도 다스렸고 발람도 이교도의 선지자도 다스렸습니다. No one can compete with God, 아무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not even the opposing religious figure. 어느 종교의 지도자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Now, moving beyond God and Balak or Balaam, 우리가 발락을 지나서 발람을 지나서 there's a third character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세 번째 주목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요. Who's that? 그건 누구일까요? No, it's not the donkey. 당나귀가 아닙니다. But who is the third character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Earlier we mentioned that this is about Israel moving from Egypt to the Promised Land.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umbers is about the experience of Israel.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So how was Israel portrayed?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나요? How was he portrayed in these three chapters, 22 to 24? 22장에서 24장에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What I find surprising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랍게 발견한 것은 is the thorough, positive message that we find.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Let's look at one example. 한번 한 가지 예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Chapter 23. 23장을 보시기 원합니다. Balaam gave several speeches. 발람이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In those speeches, Israel seems to be a perfect people of God. 그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They were portrayed as overwhelmingly positive. 너무 훌륭하고 선한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One example 예를 들어서 is 23 verse 9. 2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rom the rocky peaks I see them. 내가 바위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From the heights I view them.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I see a people who live apart and do not consider themselves one of the nations.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find that in all the speeches of Balaam. 사실은 이러한 그 내용은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Israel was portrayed as a positive role model.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고 정말 좋은 백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In this verse, you find Israel being a people setting apart. 정말 거룩하게 분리된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living apart?
그렇다면 홀로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That means Israel is a holy people.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Holiness meant being set apart,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ortraying Israel to be holy and perfect.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완벽한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And they do not consider themselves as part of the nations. 다른 열방들과 섞이지 않는 백성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Because they're separated from God, by God from the nation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켜서 홀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They're the holy people of God.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But what is disturbing and surprising? 그렇다면 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깜짝 놀라운 내용처럼 들리나요? Is while chapters 22 to 24 seem to portray Israel as being perfect and holy, 22장에서 24장에는 발람을 통해서 언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고 거룩한 백성처럼 소개가 되지만 we know that they are not perfect and holy.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정말 좋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What is the whole point of Numbers? 그렇다면 민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In Numbers, you find a list of the sins Israel had committed.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They failed again and again.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Let's turn back to chapter 20. 20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Right before the Balaam section,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you find this particular portrayal. 2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0, verse 12 and 13.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Even Moses and Aaron, they were being accused by God for being unfaithful to God.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But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because you did not trust me enough to honor me as holy in the sight of the Israelites, you will not bring the people of God into the land.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너희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That's the climax of the prior section.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고 타락했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요? Israel failed again and again and not being allowed to get into the land of the promised land.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것은 진노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Then comes the Balaam section.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ll of a sudden you find in that section Israel was portrayed as holy and perfect. 발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완벽한 백성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And right after that section, 요 섹션 바로 뒤에 in chapter 25, 1 to 2, 25장 1절과 2절에는 while Israel was staying in Shittim, the men began to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with the Moabite women. 모압 여성들과 간음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e Moabite women, they invited the Israelites to sacrifice to their own gods. 또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죄를 범하게 하고 이방 신을 섬기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is is directly contradicting the words of Balaam. 이것은 발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That Israel was set apart from the nations.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어 구분되어 있다는 그 내용과 They were not.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They acted like the nations. 열방을 닮아가는 그런 행위를 범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They worshiped the gods of the nations.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But God is still able to use them.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It is about the sovereignty of God. It is also about the impotence of Israel.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도 동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od is the sovereign God, but by the grace of God, we are willing and able to serve Him. 사실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is a powerful section right before entering into the promised land.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They are able to conquer the land not because they are perfect and holy.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룩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They are able to do so because of the sovereign power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In the past week, as we think about missions, 저희가 지난주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I find it amazing how the Korean church are able to lead us in the global mission.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 교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일주일 내내 깨달았습니다. Mission started before Korea became wealthy and powerful. 왜냐하면 한국 선교는 선교를 시작했던 때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선진국가가 되기 전부터 선교를 시작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You started to spread the gospel more than 100 years ago. 100년 전에 국가가 성장하기 전에도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방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That was before the powerful Samsung and LG and Hyundai and Kia. 사실은 기아, 현대, 삼성과 또 LG가 생기기 전에 선교사들은 활동하고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But God is able to use the Korean church to change the world.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This reminds me of my students.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His name is Andy. 그의 이름은 앤디입니다. He graduated this summer. 앤디는 올 여름에 졸업을 했습니다. He's a very talented person. 굉장히 재능이 많은 젊은 사람입니다. Is very passionate as well. 열정적인 형제이죠. He received his doctorate this summer. 올해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But at the age of 20, 그가 20살이었을 때 he lost his eyesight.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봉사가 되었습니다. But then he was also called by God to be a missionary.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Then he struggled as to how can I serve as a missionary, not be able to see.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God sent him to Thailand. 하나님께서는 그를 타일랜드로 보내셨습니다. 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At first he was not able to do much. 그는 처음에 태국에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And when the church was without a pastor, they asked him to be a pastor. 그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교인들이 그에게 목회를 해달라고 목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But the people in the church, they won't talk to him. They will talk to his wife, who can see. 하지만 교인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모님께 찾아와서 왜냐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They thought, how can a blind person lead us? 왜냐하면 봉사인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생각했겠죠. And after a year or two, people start to share their struggles with him.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그들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앤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Because Andy was able to identify with the suffering of the people.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아픔을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The church became unified and able to worship the one God. 교회가 연합되고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Andy was saying in the past when we have Western missionaries coming to Asia, 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향해서 찾아올 때 they are powerful and they have technology. 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기술도 많습니다. But then people call them imperialists.
하지만 이분들은 문화적 월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And Andy was saying, now when I'm preaching the gospel, I don't have power, I don't have technology. 하지만 내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Rather than helping you, I need your help. 그리고 그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And Andy was saying that's exactly how Paul was preaching the gospel. 앤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And as we think of the next wave of global missions,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때 may God remind us that we are as wicked as Israel.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But God is a powerful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Perhaps God can use our weaknesses for His own glory.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Are 있다고 we 생각합니다. willing to be obedient to this God?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rd, we give thanks to you.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You are a sovereign and perfect God. 주님은 완벽하고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It is only 고백합니다. because of your grace that we are able to serve you.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In spite of our weaknesses, use us 우리의 연약함을 막론하고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so that we can embod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ord, bless this people of God.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Continue to use this church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change the world.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for your own glory and for your own sake.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In Christ'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네,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